각 나라나 민족마다 고유 명절이 있습니다. 고유 명절에는 특별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설날에는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뭘까요? 떡국이요. 어떻게 많이 드셨어요? 떡국을 못 먹으면 나이를 안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더 떡국 안 드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떡국을 보통은 이제 요즘은 마트에서 다 사지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마트에서 산 것 같지 않아요. 집에서 그 떡을 했습니다. 시루떡도 하고 이 가래떡도 집에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제가 그걸 기억하냐면 그때 되게 혼났어요. 왜냐면 그 시루떡을 하려면 그 쌀을 물에다 불려 놓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빻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뭐 도시이기 때문에 방앗간에 갖다 맡기면 되는데 저희는 시골이어서 방앗간에 맡기는 게 아니라 쌀을 불린 다음에 저희 집에 오래된 절구가 있어요. 돌절구가 있습니다. 큰 절구가 있는데 저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제 남동생하고 남자들이 붙어가지고 뭘 하겠어요? 거기다 쌀을 넣고서 이제 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뭐 때문에 바쁘시다고 하고 남동생 힘들다고 안 하고 하니까 그 빻는 게 다 누구 몫이 됐어요? 제 몫이 된 거예요. 그 추운 날씨에 밖에서 그 쌀을 빻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그 돌절구 말고 쇠절구도 있어요. 쇠로 된 절구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쌀을 넣고서 이제 빻기 시작을 했어요. 방에 그때 어떻게 빻는지 제가 방에서 그걸 빻았어요. 열심히 빻았죠. 그거 한번 빻으려면 한 서너 시간 이상씩 빻아야 돼요. 그래야 한 마리 빻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기계에다 넣으면 요즘 금방 빻아지는데 그걸 빻려고 하니까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열심히 빻았습니다. 빻다가 하루 종일 꽝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쇠절구가 밑이 빠져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세게 때린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그게 밑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되게 혼났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기 싫으니까 쇠절구도 망가뜨렸대요. 저는 쇠절구를 망가뜨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진짜 열심히 하다가 그게 빠졌는데 제가 그 빻는 게 싫어가지고 망가뜨렸다는 그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한 번은 가래떡을 또 이제 집에서 빻았는데 그거는 이제 찹쌀을 찌죠. 쪄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빻아서 또 쪄가지고 완전히 그냥 찐 거를 다시 빻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찰싹 하는 이제 찰기가 있을 때 그 가래떡 뽑는 데다 넣고서 이제 눌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맷돌을 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르면 밑에서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딱 끊어다가 이제 찬물에다 끊어가지고 그거를 말려요. 말려놓은 다음에 적당하게 말르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썰어야 되죠. 그것도 써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너도 같이 와서 썰어라 해가지고 하기 싫은데 그걸 갖다 가래떡을 이제 썰게 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썰면 이게 두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래떡을 썰으면 일정해야 돼요. 야, 잘 아시네. 제가 썰면 이게 두께가 들쑥날쑥해요. 어떤 건 굵고 어떤 건 얇고 어떤 건 굵고 얇고. 게다가 한 대 맞았어요. 뒤통수를 한 대 맞으면 하기 싫으면 가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되면 떡 만드는 게 그렇게 지금도 기억에 나요. 자, 우리 명절에는 떡국이 있듯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에도 음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유 명절을 지키는 것과 이스라엘이 명절을 지키는 데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 모이는 것, 그리고 조상들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명절은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명절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전하는 시간이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날로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유의 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유월절의 기원을 봅니다. 이 명절에는 계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날과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설날과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이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비추면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이제 신년의 첫날인데 우리의 설날과 이제 의미는 같지만 유월절을 정한 의미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쓰는 달력과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달력은 다릅니다. 우리 음력과도 또 달라요. 아무튼 이 당시에 쓰였던 이 달력의 근원은 원래 이집트의 달력을 근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달력,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있었던 고대의 달력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달력은 오늘날로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9월과 10월에 해당하는 티시르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티시르월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밭갈이 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밀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제 9월 달에 이제 밀을 뿌려요. 그래가지고 봄에 와서 3월이나 4월쯤 와서 그것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인의 달력은 9월에 10월 사이에, 그 당시에 이집트 말로 티시르월이라는 달이 있었어요. 그 달에 이제 1년을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은 이집트 달력으로는 그때부터 이제 1월을 시작해서 한 7월쯤 돼요. 그러면 현대의 달력은 3월에서 4월. 우리가 말하는 부활절이 3, 4월쯤 있죠. 그 6월절이 이제 3월, 4월쯤 됩니다. 그 시제하게 되면 그때 뭐냐면 6월절이 시작했는데 이집트인에게 그 3월과 4월은 뭐가 중요하냐면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집트인의 보리 추수하는 날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날, 자유를 주신 날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는 그때가 이집트인들에게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이 차이가 뭐가 있냐면 다시 이집트 사람에게 보리 추수가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명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가치와 기준이 이집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날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에도 가치와 기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매주일 선택을 요구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추수하는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하러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을 지킬 적에 이스라엘인들은 뭐를 했다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했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했어요. 너희가 보리 추수하는 날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날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확고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기준이 확고한 사람, 분명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날의 교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구별은 세상과 다른 기준에서 시작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따라서 나는 세상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같은 설 명절에도 그 명절에 담긴 정신이 달라야 합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그 기준이 다른 돈벌이를 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추수하는 일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설날에 떡국을 먹듯이 이스라엘은 6월절에는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음식이 있어요. 하나는 무효병이고 하나는 어린 양, 6월절 양의 살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살아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6월절을 맞이해서 양을 잡고 그 양을 먹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문설주와 문인방.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도 똑같아요. 문이 있으면 문을 갖다가 이렇게 문을 고정하는 틀이 있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집에 방문도 있고 집에 대문도 있고 다 문이 있잖아요. 가면 그 문이 달려있는 틀이 있어요. 가면 양쪽에 세워져 있는 틀이 있고 위에하고 밑에가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 틀 안에다가 문을 달아놔요. 혹시 모르시면 나가다 보세요. 교회 문도 이렇게 사각형 틀 안에다가 문을 달아 놓습니다. 모든 문을 이렇게 사각형 틀에다가 달아요. 그런데 좌우에 서 있는 게 설주고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문 인방이에요. 밑에 있는 건요? 이건 문 지방이에요. 바닥에 있는 건 지방이고 위에 있는 건 인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옆에 기둥을 세 있는 건 뭐라고요? 이게 설주예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문 위에 지나가는 가로대 있죠. 문 말고 문에 붙어 있는 그 틀 안에 위에다가 바르고 또 어떻게 해요? 좌우에 설주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로 바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의 식사와 하나의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사는 무교병과 어린 양을 밤사이에 먹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가정을 멸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여기서 멸하는 자는 천사죠. 천사를 보내셔서 이집트의 모든 가정을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면 굳이 천사가 문을 열고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문에 뭐가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간다 해서 그게 유월입니다. 넘어가는 날. 그리고 그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에서 뭘 죽여요? 예, 장자. 첫째 난 것. 첫째 난 짐승부터 시작해 첫째 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당시에 고대에는 장자가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재산을 물려받을 적에 장자가 다 물려받았어요. 권력을 물려받아도 장자가 다 물려받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뭐냐면 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둥을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기둥을 다 쳐서 멸하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생명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그날은 기쁨은 구원을 받은 기쁨입니다. 죽어야 하는데 사는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불순종하면 바로 심판하는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은혜의 시대여서 교회 한번 안 나온다고 해서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누구날마다 하루아침에 죽는 그런 심판의 시대였어요. 근데 어쨌든 오직 은혜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불순종에 대해 바로 심판하진 않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명절을 즐기는 시간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의 명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기념하여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명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르칠 의무입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위의 말씀에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답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사에 있습니다. 그 특별한 역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밭을 가는 계절에 나가서 밭을 갈아야 하고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에 나가서 보리를 추수해야 합니다. 즉 다시 6월절 기간이 보리 추수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이집트인 주인들은 노예인 이스라엘이 나가서 보리 추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 추수한 것들을 자기들 소유로 삼죠. 근데 하나님은 그 6월절에 뭘 하라고 해요? 집에 들어가서 뭘 하라고 해요? 6월절을 보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드십니다. 그 일이 일어난 날이 6월절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언젠가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돌아갑니다. 밭 가는 일에, 추수하는 일에 매여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밭 가는 일, 추수하는 일에서 놓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하기보다는 자꾸 어떻게 해요? 밭 가는 일을 찾아가고 추수하는 일을 찾아가고 자꾸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1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1년을 딱 시작하는 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배우는 날이에요. 올해 1년을 시작할 적에는 올해 우리 집에 얼마를 벌어야 되니까 오늘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합시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1년을 시작할 때 점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죄의 본성을 따라 본성으로 돌아가서 밭을 가는 일, 추수하는 일에 매여서 살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전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비록 커다란 고통 가운데 만났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근데 저 하나로 이 일이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끔씩 저희 아들한테도 이야기해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권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이신데 지금도 생각하면 명절 때 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저희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나했을까 그 전까지는 전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세상 이야기,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는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저희 집안의 명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도 이제 명절에 모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평생 동안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제 자녀들이 있었고 나중에 저희 아들이 결혼하면 손자 손녀들이 있을 적에도 계속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위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알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일어난 6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마지막 식사라고 하십니다. 그 마지막 잔치에 떡과 잔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0쪽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양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문에 발랐어요. 근데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행하신 일이 뭐냐면 이 그러니까 이제 무교병이죠. 그 떡을 먹고 잔을 나누었다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떡을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시고 잔을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 언약의 피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저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얻었던 구원을 조상들에게 들었어요. 그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만 되면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가르쳐요. 뭘 가르치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지는 않았어요. 죄의 노예이긴 하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명절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할머니는, 엄마는, 아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적에 그 기도에 어떻게 해요? 응답받았던 것을 가르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응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어떻다고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미래에도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만나실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가르칠 게 뭘 가르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럼 자녀들은 뭐예요? 다들 자녀들이 어렸을 적엔 그래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재주를 믿어요. 하니까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대다수가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오랫동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깨닫는 게 있잖아요.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다 남의 뜻대로 돼요. 그 세상을 그 힘든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내게 도와줄, 내게 힘이 되는 것, 내게 능력이 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도와줄 리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 없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 바로의 군사력, 그 강대함, 그 권력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여기 뒤에 빼기 좋으신 분 계셔요? 우리 집안에 장군, 혹시 우리 집안에 국회의원, 우리 집안에 판검사 있으신 분 계셔요? 그 정도쯤 되면 조금 그분들 힘써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 뉴스에는 그렇게 잘 나오는 그분들이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죠? 뉴스에는 맨날 나와요. 맨날 나오고 맨날 그렇게 나오는데 내 주변에는 아무리 눈을 둥그랗게 뜨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뿐이 없다고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여기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하나님 안 떠나고 이 자리 지키고 기도하고 이 자리를 꾸준히 나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젊은 날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에게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성공하면 누구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자기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누구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부모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가르쳐야 돼요. 왜요? 그래야 자녀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인생의 벽을 만나고 자기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안 될 적에
우리 할머니와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부모와 우리 이웃의 누군가가 그때 그 과정을 하나님을 믿고 넘어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명절에 주시는 그리스도인, 교인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가르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을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을 주변의 이집트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출애굽기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다 피해가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백성은 항상 심판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백성은 10번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하느냐에 따라 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할 때마다 이집트 백성들이 가만히 눈치를 봐요. 왜요? 다음엔 또 무슨 벌을 받을까, 무슨 심판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는 것을 늘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적으로 이집트를 떠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날 적에 이스라엘 민족만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떠나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절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적에 뭐라고 하면 수많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잡족.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이 같이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보니까 막 짐을 다 싸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란 나라가 워낙 강대하기 때문에 주변에 정복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민족들을 노예로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 노예를 잡아다가 이집트에 가면 그 유명한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를 건설할 적에 그 많은 사방에 군대를 보내서 다른 민족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땅에 있었던 그 많은 노예가 됐던 다른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는 걸 가만히 보다가 어떻게 해요? 얼른 따라 나서는 거예요. 왜요? 여기 있으면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데 이스라엘 따라 나서면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따라 나섰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나중에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섞여 사는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이 많이 섞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모세에 반대하는 일들이 합니다. 어쨌든 이집트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이스라엘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집트는 시험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쫓아간 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마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건너가길 다 건너가는 걸 보면서 한참 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쫓아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쫓아갔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갈 때 바로 쫓아갔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 건너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야, 저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 앞에서 머물다가 나중에서 쫓아가다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인은 10번의 재앙을 경험한 이유는 간단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인이 10번의 재앙을 경험합니다. 자, 그 경험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어요. 모세가 하는 말이 늘 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을 적에 이집트인들은 야, 우리는 신도 많은데 뭐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그 노예들의 신이죠. 신들에도 계급이 있어요. 노예들의 신은 노예 신이고 주인의 신은 뭐예요? 그 신이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니까 자기들도 신이 있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실 것이다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은 뭐예요? 10번의 심판을 다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집트의 백성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첫째, 교인, 성도를 살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얼마나 믿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예배에 오시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와서 예배를 준비하실 적에 저는 예배를 준비할 적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예배를 준비할 적에 늘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시작을 해요. 저 뒤에 제가 오면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다시 보고 반복을 하는데 그때 시작하기 제일 첫 번째 전에 그 말씀을 먼저 마음에 묵상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가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얘기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재하신다. 찾아오신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는 방법이 뭐냐?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한다고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상을 기대하고 앉아 계셔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무슨 상을 기대하고 앉아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을 기대하지 않는 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의예요, 예의. 그냥 명절이니까 또는 주일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예요? 예의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주심을 기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 기도에 내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이렇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더 더하여 주세요. 내 삶의 문제를 이걸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의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걸 더하여 주세요. 하는 이 상을 기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집트인들은 뭐냐? 그들은 모세가 전한 말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예요? 아, 너는 여호와의 종이니까 그냥 말하는 거구나 했어요.
그래서 10번의 심판을 다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모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피해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오늘날 교인들도 똑같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지 목사님의 말로 받을 것인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상을 구할 것인지 그냥 예의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인지 누구 체면 때문에 와서 있는 건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나 여러분과 여러분을 만나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예배에 나올 적에는 꼭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상 주시는 이신. 나는 이런 상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되게 상 주세요. 그래서 기대할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예요? 그게 바라는 대로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교인이고 그게 성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명절을 우리가 보낼 적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일 적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절을 보내야 돼요. 세상의 백성으로 명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굳건한 믿음 안에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